할렐루야.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노래 참 좋네요. 꽃들도 바람도. 예. 한번 해볼까요? 꽃들도 바람. 시작. 아멘. 동작 그만. 예. 여기서 보니까 정말 꽃들도 할 때 자신의 꽃이 돼가지고요. 꽃들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선인장이 돼가지고 선인장도 몇 송이 있어요. 선인장. 예. 선인장도. 다시 한번 이 사람 얼굴 보면 꽃들도 바람도. 시작. 바람도 할렐루야. 예, 우리 이용호 장님 막 꽃이 정말 예, 아주 멋지는 예, 할렐루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봅니다. 4절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사랑은 정말 모든 걸 견뎌내고 온유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정선 양. 네. 네. 미리 패백을 드리고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선양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께. 네. 숙현아, 너랑 10년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참 기뻐. 드레스 입은 네 모습 너무 아름답고 내 모습은 어때? 아, 미치겠어. 내가 아버지 환갑 때나 입지 않은 한복을 결혼식에 입다는 꿈만 같아. 그리고 너가 그 식전에 미리 준 그 식권 너 가져. 다 못 먹을 것 같아. 미리 많이 먹고 왔어. 한 명이 원래 북을 쳐주기로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북치고 단두치고 노래 부르고 다 할 거야. 결혼 너무 축하하고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이거 마이크 스탠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정선양. 네. 혹시 쓰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남자친구 없죠?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말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정선양이 너무 재밌네요. 기대됩니다.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희준 씨 결혼식도 제가 사회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수 호박 씨 결혼식도 사회해봤었고 많은 네, 연예인들 사회해봤었는데 오늘이 제일 재밌는 사연입니다. 나중에 네, 기회 나면 정선양 네, 사람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 봐야죠.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저랑 같이 행사 다녀요. 네, 탐나는 친구입니다. 내용민구보다 더 탐나요. 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정선양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
웨딩 축가로서 많은 샹송과 팝송 이런 이제 노래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판소리를 준비했어요. 앞절은 판소리로 후반부에는 노래로 부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일어나 빨리 넌 거짓말이지. 아, 너 또라이구나. MR 큐.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 지도 못하고 참 왜 보여줬냐고요? 그게 궁금하시죠?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걸 나한테 보냈어요. 봤거든요. 보고 내가 설교 저러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와서 웃으라고. 저도요 어쩌라고 웃으라고. 뭐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웃으라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관계는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뭘 해도 재밌어요. 그냥 좋기도 하고 오늘 대회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막 성가대를 열심히 은혜롭게 듣고 있는데 저쪽에 앉은 일단의 커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저쪽에 어디 갔지? 지금 없네요. 거기 있구나. 둘이서 막 손을 잡고 있는데 뒤에 있는 어른들이 막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웃어요. 보기 이쁘죠? 근데 내가 손 이랬어요. 이렇게 이랬더니 야, 그래서 내가 위에서 이랬거든요. 그 영상 보세요. 내가 이랬거든. 손 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러고 서로 칵 붙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참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죠? 그런 커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라고 옆에 어쩌라고 웃으라고 다시 한번 어쩌라고 네, 웃으세요. 자 손가락 내면서 손가락 올라가니 내려오는 보 할렐루야 아니 안 할래 저 할래 올라가니 내려오는 보 네, 이렇게 웃어야 복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온유의 설교를 제가 한번 했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성령 9가지 열매를 할 때 온유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온유는 원천적인 에너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데 소리를 지른다, 사랑하는데 욱박 지른다, 사랑하니까 뭐 때린다.
이해되세요? 혹시 그렇게 맞아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때려. 안 맞아본 것처럼 우리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그랬어요. 회초리를 탁 이렇게 만들어서 사랑의 매라고 해놨어. 거기다가 사랑의 매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때렸단 말이죠. 근데 난 나이가 들어가도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사랑으로. 사랑의 매는 없어. 사랑의 매는 없는 거고 그 행위가 믿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지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근원적인 에너지예요. 그 중에 온유 역시도 사랑이 근원적인 에너지죠.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땅에서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땅에서 온유한 자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했는지 징근징근 백성이잖아요.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뭐 애굽에 있을 때 고기 잘 먹었는데 여기 와서 굶겠냐 그러고, 그 다음에 고기 먹여줬더니 입에서 아주 단내가 난다 그러고, 보통 원망을 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열받으시가, 야 오늘은 내가 이 백성을 싹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싹 썰라 그래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여기서 너하고 새로 시작하자. 제가 같으면 오케이 바리 그래가지고 바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징글맞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되면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목사를 만나야 돼요.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이런 어머니를 만나야 돼요. 이런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이런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구역장을 만나야 돼요. 이런 선교장을 만나야 돼요. 이런 전도자를 만나야 돼요. 이런 아내를 만나야 돼요. 이런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은 살인자였잖아요. 40대는. 80의 모세는 그 백성을 품고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생명을 대신할 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땅에서 가장 비교 대상이 없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온유는 힘이 없어 당하는 거 온유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을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갑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고 또 참으면서 이렇게 내가 참 사람이 좋아서 참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아닐걸. 내가 힘만 있으면요 언제든 주워박아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어떤 온유라고 했냐면 힘이 있지만은 힘을 조절해서 쓰지 않는 것, 이게 온유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를 펼쳐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내가 절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을의 관계에 있을 때 온유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온유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온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온유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할 건데요. 근데 그건 참는 거죠. 그냥 오래 참는 거지 온유라고는 할 수 없어. 근데 온유는 뭐냐면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대초부터 그리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지만 조금만 힘이 지어지면 어떡하냐면 온유를 잊어버려요. 내가 갑의 자리에 서거나 내가 어떤 힘 있는 관계에 서면 그 온유를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직분이 좀 커지면 온유를 잊어버려요. 근데 반대로 되면 어떨까요? 힘이 있고 충분히 힘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온유함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온유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보처럼 맨날 끌려다니는 거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온유하면 바보가 되고 온유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없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에서 온유함을 가지는 것은요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사랑에서 온유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방식이 뭐냐면 욱박지르거나 협박하거나 그리고 공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다려주고 멈춰주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온유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그렇게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모욕을 참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온유한 사람들, 요셉 이런 사람들 다 뭐냐면 그런 것들을 기다려내고 참아내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해도 뭐냐면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역시 가나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파고 또 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면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가장 고집스러움이 온유함인 거예요. 가장 고집스러움이.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도 감동대가 자주 쓰게 되는데 그런 거죠. 전도를 하러 아파트에 이렇게 갔더니 막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띵동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말입니다. 탁 열더니 소금을 얼굴에 쫙 뿌렸어요. 소금을. 그래도 이분이 꽤 그래도 뭐 괜찮은 참 사람인데, 그렇게 여자분인데 얼굴에 소금을 뿌리니까 어떻게 소금 맞았으니까 예?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 믿는 것도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금을 뿌렸어요. 재수 없다고. 아 그러냐고, 기분을 상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문 딱 닫으면 이렇게 사인펜으로 X표 쳐놔야 돼요. 이 집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집. 여러분 혹시 집에 가다 아파트에 이렇게 무슨 표시가 있으면 그 이상한 표시 해놓은 거예요. 우체부도 표시하고, 택배기사 이 집은 성질 더러워지니까 빨리 갖다 줘야 되고, 다 나름의 암호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붙은 사람 이상한 집이에요. 근데 그렇게 X표를 탁 해야 되거든. 근데 X표를 탁 한 게 아니라 하트 표시를 탁 하고, 다음번 일주일 또 띵동 계십니까? 하고 간 거예요. 이 집사님이.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사랑은 온유하니까 갔어요. 그래 띵동 했어요. 그랬더니 한겨울인데요. 문을 탁 열더니 그날은 어떻게 문이 이렇게 문을 탁 열리더래요. 띵동 했더니 딱 보고 이제 탁 열은 거야. 열더니 갑자기 물 한 바켓을 걸고 확 물을 오지 말라고 왜 떠왔냐고. 한겨울에 물을 덮었었어요. 뭐 한겨울에. 야, 그럼 어떻게 돼? 인연이 미쳤나 이러고 한 머리채를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왜 그랬을까요? 온유하니까. 그 다음 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 다음 주 갔다는 거 아니요. 이분이 전도관종 하는데 이분이 진짜 한 해 1년에 100명씩, 우리 그런 분 한 분 있으면 1년에 100명, 2년이면 200명, 3년이면 300명이네. 옆에는 그동안 뭐 했냐 시장 옆에. 온유하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아서 성질이 막 나거든요. 니까지 그 지옥 갈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겠다. 그리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잖아. 근데 이분은 또 갔어. 어떻게 갔을까? 위 입고 갔어요. 위 입고. 근데 그날 위 입고 딱 가는 거예요. 이제 물 뿌리면 내가 물을 탁 위를 탁 덮었어야지. 그리고 위 입고 딱 갔는데 문이 좀 열려 있는 거야. 문이 좀. 그래서 겁이 나잖아요. 이게 또 이분의 물이 아니라 다른 게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세댁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문을 싹 아파트 문 열려지니까 싹 열었더니 세상에 그 세댁이 말이에요. 그분이 와서 간증하는데 그 세댁이 그 아파트 신발 났는 데에 무릎을 다 꿇고 앉고 닭똥 같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하는 말이 왜 오셨어요? 왜 또 오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세대기여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 세대기는 제가 사실은 집사까지 된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 교회한테 실망을 돼서 교회는 절대로 안 가려고 이사까지 왔는데, 근데 자꾸 아주머니가 올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물도 뿌려보고 소금도 뿌려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렇게 또 오는 그 근사님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미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합니다. 그렇더래요. 그래야 그 권사님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데리고 새신자 등록을 했다고, 아이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온유함이 전도자의 제일 중요한 태도예요. 영혼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돌을 닦아야 돼. 옆에 있는 분에게 돌을 닦으십니까? 시작. 돌을 하십니까? 시작. 돌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돌을 18년째 닦고 있습니다. 이 도 닦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돌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돌을 18년 동안 닦고 있어요. 몇 년 닦았어요? 닦는 그게 뭐냐면 내 속 사람을 사랑과 사랑은 온유하며, 할렐루야.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뭐가 되냐, 전도자의 태도가 되어서 나를 통해 영혼이 구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란 말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말인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아나우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우라는 말이 원래 아나우라는 말을 헬라어로 프라테스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뜻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아는 겸허함.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겸허한 마음이 온유의 어근의 뿌리라는 거예요. 말이 참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요, 내가 잘났어, 우리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하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어요.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이 탁 알록까죠.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보다 좀 나은데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낚여져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진흙덩어리 나를 만들어서 생명을 만들어줘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인도하셔서 나를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누구를 보더라도 저가 나보다 낫다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본바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떻게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팔았잖아요. 빈 우물에다가 가둬놓고 죽일까 살릴까 그러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번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말입니다.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형들한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즉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포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 온유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온유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배경을 그 속에 두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한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이제 간판하신 분이 여기 이렇게 글자 해주신 분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가서 간판 뜯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입구에다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불도로는 이렇게 간판을 해서 지나간 사람들이 글귀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 좀 좋겠다 하고 그 글귀가 뭐가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그래요. 공모를. 우리 교인들한테 거기다 뭐라고 좀 이게 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괜찮겠고 여기는 뭐 이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좋겠고 뭐 아무튼 뭐 예,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글귀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더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쉼이 있는 교회 참 좋을 것 같아요. 쉼이 있는 교회. 그러고 걱정이 되는 게 맨날 좀 더 싫어 오면 어떡하나. 와가지고 막 심히 왜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없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쉼 있는 교회를 할까 하다가 쉼표 하나 탁 찍고 그다음에 쉼 있는 교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살짝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가도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용사들이 있는 교회 이것도 괜찮겠고 다 좋겠는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온유한 곳에 깃들기를 원해요. 온유한 곳에. 그죠? 그래서 인간교회가 좀 그래 어머니 교회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죠? 어머니 교회라는 별명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고 그건 이단이에요. 예? 하나님에게 그 어머니 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근데 어머니 교회라는 이게 이단들이 먼저 가서 써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어머니 교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친정집 같은 교회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아무튼 그런 것들 한번 좀 공모해가지고 밴드에다가 공모해서 최다 투표를 맞는 그 글귀를 한번 저다 해서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근데 전체 컨셉은 뭐냐면 봤을 때 그 글을 봤을 때 거기 가서 좀 앉았다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사랑이니까. 근데 우리 여기 돌았는데 말입니다. 막 그렇게 돌았는데 보니까 막 험악한 사람들이 막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인장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팍 찔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옆에에게 아까 그 노래가 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자기 옆 사람 보고 꽃들도 시작. 가사 띄워주세요. 후렴만요. 시작. 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은혜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푸른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좋아요? 옆 사람 어깨동무 이렇게 한번 하고 어깨동무하고 꽃들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노래 어렵네, 그죠? 어려운 곡이에요, 그죠? 근데 뭐 아무튼 뭐 한 주 동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온유한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온유함이 넘치는 우리 인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온유하게 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 누구? 다운이? 왜? 난 다운 온유 등은인 줄 알았는데. 다운이가 그런 갑자기 바뀌는 모양이지? 아마 이 중에 온유하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온유의 이게 레벨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참 온유하고요. 한번 우리가 한번 꽂아볼까요? 누가 온유하죠? 자, 한번 그 이름을 말해봅시다. 누가 온유하죠? 자, 우리 전임자 앞에서 나가볼까요? 무슨 마이크 어디 있어요? 한번 밑에 나가야 되겠다. 누가 온유하죠? 없어요? 예? 누구요? 무슨 마이크 좀 줘봐요. 자, 준비하세요. 다 물어볼 거예요. 누가 온유하죠? 정경희 집사님. 정경희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정경희 선생님 온유하네. 제가 정경희 선생님 하라는 걸 한 번도 여러분 정경희 선생님 얼마나 성질 급한지 모르죠? 성질 더러워요. 예. 배드민턴 칠 때 보면요. 공이 이렇게 오는데 기다려야 되거든. 근데 오기 전에 막 흔들어.
내가 그때 알았어. 야, 성질이 보통 급한데 뭐야? 온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대 기다리는 거. 그 사람이 누가 온유해요? 사모님이요. 최명수 씨 이리 오세요. 예. 누가 온유해요? 예. 내가 온유해요? 위건 선생님 누가 온유해요? 이용성 권사님. 이영성 장로님 오냐? 이영성님 누가 오냐요? 박보인 권사님요? 집안끼리 다 해먹어요 그냥. 누구요? 이영숙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할렐루야. 이영숙 권사님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오늘요? 시간도 많은데. 예. 정 하나로 살아온. 누가 오냐 권사님? 예? 우리 저기 유정순 권사님. 오늘 이름 안 놓은 사람 시험 들겠다. 계속 가면 시험 들 것 같아. 그만할게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분입니다. 3번 해주세요. 시작. 진정성을 가지고 하세요. 시작. 예. 다음 주 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식사당문 어디예요? 다음 주 식사당문은 막 소금 막 넣고 고춧가루 막 넣고 엉망으로 해보세요. 성질 안 내고 잘 먹는지. 예,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 예. 온유함이라는 건요. 당연히 화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만한 난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난 그래도 돼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뭐냐면 그럴 수 있지 뭐. 딱 보세요. 그럴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러지. 옆 사람, 뒷 사람 이렇게 어깨 주먹 때리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시작. 안마해 주세요. 안마. 그럴 수 있어요. 바가지 끌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로 지원받았다는 걸 알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되게 나쁜 사람들. 그잖아요. 타고나기를 온유하게 태어났어요.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냥 온유한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온유한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타고나기를 잘못 태어났어요. 그래서 막 예민하고 성질 잘 내고 막 따지야 되고.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빨 빠지고 손톱 빠지고. 그래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뭐냐면 호랑이가 엉 하는데 이빨이 없어. 엉 하는데 발톱이 없어. 그래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온유한 호랑이가 됐어요. 온유한 호랑이 아세요? 호랑이를 탁 했는데 막 이빨 빠지고 발딱 빠지고 그러니까 쓰다듬으면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호랑이. 이게 이제 멋진 호랑이가 된 겁니다. 멋진 호랑이가. 세상이 우리를 보기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온유함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삶아지면 그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삶아져도 안 빠지면 그 돌덩어리지 그게. 예? 그잖아요. 아니 돼지 등뼈를 사다가 소재 푹 삶으면 어떻게 돼요? 탁 들어가 젓가락을 탁 대면 이렇게 흔들면 살이 싹 발려 나와야 되거든 이게. 근데 이거를 뭐 손으로 잡아가 뜯어도 안 뜯어져. 그럼 이거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었는데 1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독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삼킨 건 어떻게 돼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를 가르쳤나요? 하나님이 뭐 징벌을 가르쳤나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숱하게 용서를 해주고 막 보듬어 주고 이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져야 돼. 흐물흐물.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하고 이렇게 보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흐물흐물해 줍시다. 시작.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다 찬양이 나오면 그냥 앞에 나가 춤춰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꽃들도 막 이렇게 형생을 하고 이렇게 막
제가 이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새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도 목사 설교에 짬밥이 좀 되니까 설교하면서도 심리 파악을 다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해도 돼요. 되는데 보면 이 참 시작이 중요하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허물허물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런 분이 있는 거. 어떤 사람 탁 들어가 이렇게 그냥 막 주변을 돌 경계를 해, 경계를. 그래서 나도 이렇게 경계랑 저 신천지에서 왔나 이 경계를 하게 된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닌데 좀 지나다 보면요, 들어오면서부터 허물허물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더 빨리 받고 가요. 예. 근데 경계라는 사람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되거든. 내 상처 안 받으려고, 내 힘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온유하면 사람들이 저 푼수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푼수로 사는 게 건강하게 살아요. 푼수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참 우리 그 박정인 자매 참 믿음이 이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와가지고요. 뭐가 힘들? 설교 중에 제가 그렇게 했나 봐요. 여러분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고를 때 상한 것부터 고르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려고 노력을 해봤나 봐. 그래서 과일 고르는데 상한 것부터 고르니까 손이 안 가더래. 손이 얼마나 이뻐. 그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다른 것 같으면 해요. 속으로 아이고 설교는 설교고 뭐 나는 나지 가서 좋은 거 골라지. 근데 해본 거야. 해보고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뭐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힘들지. 근데 힘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약간은 속을 보이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흐물흐물 속을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서로 그렇게 좀 소프트한 그렇게 온유함 속으로, 우리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온유함 속으로 이렇게 서로 들어가야 어떻게 되는 교회가 분위기로 부흥을 하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 참 잘 남으셨어요. 이 오후 예배 안 남은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인데 오후 예배 잘 남으신 것은 그래도 여기 남으신 분들이라도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소프트하면 그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가요. 날도 추운데 막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날도 추운데 할 수만 있고, 더울 때는 막 옆에 붙으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날 추울 때는 뭡니까? 옆에 와서 손이라도 잡아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여러분 전부 다 흙으로 다 인사하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그렇게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온유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강함을 느껴요. 사실 온유한 자가요, 진짜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싸움을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싸움을 진짜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 막 그렇게 센 척을 하고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진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요, 강한 기로 이길 것 같지만 그건 신앙 잘못 들어간 겁니다. 막 눈에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막 이런 그 잘못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엄한 짓까지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분이 불면 앞으로 나가고 그분이 이렇게 옮기면 옆으로 나가고, 그럼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제일 강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제일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유함이 있을 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신의 산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온유한 사람의 그 장점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온유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비워버렸기 때문에 병에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 주신 온유함이 아니라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담이 돼요. 근데 약간 풍수가 돼가지고 어제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아래 일도 잊어버리고, 예? 그런 걸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여기 우리 저기 아주머니들 가운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남편의 데이터, 그다음에 뭐 자식의 데이터 이런 가지고 10년 전에 걸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결해야 돼요. 왜 해결해야 되느냐면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거도 서운한 거는 얼른 잊어버리십시오.
은혜는 평생 기억하세요. 은혜를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평생 기억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매도 안 걸려. 그런 건 아주 그냥. 할렐루야. 은혜는 평생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야 뭐냐면 내 속이 편해. 편하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온유한 곡 좀 쳐보세요. 부드러운 곡. 하나님 내게 이 온유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동행해주고 좀 더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온유의 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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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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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솟아난 가시,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씌워놓은 가라지 같은 가시들, 걸리게 하는 것들, 움츠리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물처럼 아무리 못으로 찌르려고 하고 칼로 베려고 하여도 베어지지 않는 물처럼 주님의 은혜에 맡겨진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또 시간